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 들려지는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 말씀들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의 표본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원리라는 이야기예요. 원리. 원리는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여기에 그 옛날에 나사로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다른 환경들이지만 여기서 되어진 이 사건은 인생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그 원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속에 담겨지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나사로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도 담겨지게 하는 그것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바로 이 나사로, 우리는 안 죽었는데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이게 우리하고 오늘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그것은 원리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 죽었어도 죽은 자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인생들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이 믿어지기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자가 소생되어지는 부활의 역사, 도무지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어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고 다른 사건을 만났어도 주님은 이런 역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덤에 있는 자만 주님께서 끄집어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친히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친히 세상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 이 사실이 인생들 속에 믿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펼쳐내는 역사입니다. 과연 그분을 믿느냐? 그분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믿느냐?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임을 과연 나는 믿느냐? 하는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담겨지면 오늘 나사로 속에 부활이요 생명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장례를 치러버려가지고 무덤에다가 묻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흙 속에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로 동굴 무덤이죠. 동굴. 그래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앞에 문을 돌로 이렇게 닫아버리는 그런 무덤입니다. 지금 나사로도 지금 그렇게 동굴 속에 갇혀서 묻혀버렸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 썩어져 가죠.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당연히 썩어져 가겠지요. 썩어져서 냄새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나사로를 누가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가 다시 이 땅에 거닐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는 썩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 몸뚱아리조차도 이제 다시금 들여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썩어져 가지요. 나사로의 생애는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어떤 다시금 시작되는 생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슬퍼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거기에 매달려서만 살 수 없어요. 잊어야 돼요. 그래서 돌문을 닫아서 다시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살아가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진 모습이 이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 먼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가서야 우리 오라비를 보겠지라고 하는 기대겠지요. 바로 이런 믿음, 이것이 좋은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실제 이런 상황을 만나도 마찬가지겠지요. 무덤 속에 묻혀서 썩어져가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무도 기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그가 부활해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갖겠지요. 그런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불신자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무슨 믿음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지요. 사실상 우리 영혼이 몸을 입는 거지요. 이것은 이 썩어질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 몸뚱아리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몸을 입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지요. 지금 여기는 이 육체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집에 불과한 것이고 이 집이 허물어내리면 다시 서울 집은 이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리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심각한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은 있어줘야 돼요. 그건 믿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에 불과해요. 불교 믿으나 다른 어떤 종교들을 믿으나 다를 바가 없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단 말이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한번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리라 하는 이 믿음, 적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보다 더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그 무덤가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보니까 돌로 닫아져 있고 마르다도 두 번 다시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돌 좀 옮겨놨으면 좋겠다 하니까 옮겨놨으면 뭐하게요? 다 썩어져서 냄새나는 돌문을 열어서 뭐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기대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과연 그 영광을 볼 것이냐, 그분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냐, 이것을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먼 훗날 반드시 살 줄 믿어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믿어요. 그는 분명하게 믿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으면 과연 영광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다. 먼 훗날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광을 보리라.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될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돌문을 제끼고
정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오늘 주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 너에게. 지금 대입하려도 안 믿는 거지요. 네가 날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냐. 언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네가 그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이미 너희 오라비가 썩어져 냄새 나도 그래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 지금이 아니고 훗날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금이 아니라 훗날이고 다 우리 믿음은 훗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주님은 네가 지금 믿으면 지금 훗날이 아니고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그분을 믿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분이 역사하심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속에 기대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은 바를 따라 그분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고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주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눈앞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훗날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이들처럼, 이들 기대처럼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지금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이미 썩어져 가고 있어요. 다시 사람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훗날을 바라보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을 믿을 수 없느냐? 내 선에서 넘어서 버렸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가능하면 주님도 가능하고 내가 안 되면 주님도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아니라 훗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니까요.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에만 오셨어도 분명히 나섰을 것인데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건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수 없겠다 싶으니까 지금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적을 믿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적이 없는 거예요. 이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돌무덤을 왜 열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어져 냄새 나는데 열어봐야 아무 소용없을 텐데 수한 모습만 볼 텐데 더 가슴 아픈 일만 있을 텐데 어째서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어져 냄새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썩어 냄새나는 오라비를 볼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고 더 가슴 아픈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이기를 원해요.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광을 바라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주님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갖습니다 하는 요 소리예요. 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소리가 믿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문을 걸고 내가 체면을 걸어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믿음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로 가져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셨잖아요. 너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키고 그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믿으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도 모르는데요. 내가 죽은 것도 본 적도 없는데요. 날 믿으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네가 믿어라. 네 생각에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자꾸 착각해요. 자기가 해서 믿음 좋다 나쁘다 자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걸 그대로 내 믿음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서 마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고 열어봐야 추한 것밖에 볼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분이 옮겨 놓으라고 하시면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누구시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냐? 지금 마르다는 자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지요. 내가 불가능한데 이미 끝났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대상으로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 듣고 돌을 옮겨 놓았어요. 마르다가 말을 했다가 지금 주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이분의 소리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면 다시 생각하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그 모습이지요. 썩은 냄새 나는데 그 열어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별 생각 없이, 별 뜻 없이 이야기한 거지요. 당연한 것이니까요. 누구에게 말을 당연하지요. 근데 주님이 정색을 하시는 것이지요. 내 말이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날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그 앞에 마르다가 멈추다 하겠지요. 오늘 우리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사실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분명하게 안 되면 우리의 한계선을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분명히 안 되면 냄새나는 무덤의 돌문을 뭐 때문에 열겠어요? 열 이유가 없지요. 이 문제가 분명하게 되어져야 우리가 인간의 한계선을 넘어서 갈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는 이야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이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어져야 될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과연 그분을 믿느냐 하는 문제지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담겨져야 될 사실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앞에서 25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느냐? 과연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느냐? 그분이 정말 나를 살리실 분임을 믿느냐? 그분이 바로 죽어진 내 인생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느냐? 과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실 분이심을 나는 믿느냐?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믿느냐?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믿을 수 없어요. 과연 그분이 그렇게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정말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죽이신 죽음의 사건이냐? 어쩌다가 그가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잡혀 죽은 게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전능자가 죽었느냐? 죽지 않아도 될 자가 친히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죽었느냐?
이 사실이 내 속에 분명하냐는 이야기예요. 내 속에 분명하면 우리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과연 그분이 그렇다면 부활이심을 믿느냐? 죽어져 끝나버리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소생케 하실 분이심을 믿느냐? 지금 내 상황을 소생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과연 믿느냐? 내 안에 생명을 능히 공급하실 분이심을 믿느냐? 정말 그분이 내가 죽어도 살게 하실까? 그분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과연 주실 수 있을까?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걸 믿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믿어져요. 그가 누구냐가 느껴진 만큼 믿어집니다. 그 이상 믿음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생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해보세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1차 믿음이 뭐냐? 이게 사기꾼 아닌가? 이게 1차 믿음이잖아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한다고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사기꾼. 우리 아이들한테 야, 뭐 사줄게 하면 유괴범 아닌가? 좀 그렇지요.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안 믿어요. 모르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흔히 했잖아요. 얘들한테 절대 모르는 사람이 뭐라 하면 따라가지 마라. 말 듣지 마라. 문도 열어주지 마라. 딱 그러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믿는다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믿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과연 누구시냐는 이야기. 과연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진실이다 하는 사실이 내 속에 여겨지느냐는 이야기.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에는 도무지 불가능해도 그게 진실임을 나는 믿는다라고 믿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시냐는 이야기. 내가 믿는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문제.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면 우리 믿음은 내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믿는 믿음의 수준은 그들이 아는 주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지냈어요. 친구처럼 지냈어요. 한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함께 허물없이 지냈던 그 사이 정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이 그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없는 사이, 그냥 가족처럼 그런 정도의 믿음. 그분이 과연 전능자임을 믿어지는가? 그분이 과연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어지느냐? 그분은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나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나에게 참 소망이고 영원히 우리 의지할 그분이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사랑스럽게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지금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이들 속에는 그분이 전능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상실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어루만져주고 나를 그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주님으로밖에 우리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들의 신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을 열라고 네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냄새나는데요. 얼마나 허물없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친한 이야기입니까? 그분의 소리 앞에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조금도 존중함을 갖지 않고 냄새 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기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요. 그는 하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진 육신대 세상에 오신 자란 이야기입니다. 인간 중에 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생들을 위하여 보내신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시란 말입니다. 이 사실이 내 속에 믿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믿어져야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지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분을 그냥 너무 편하게 대해버리고 만다는 이야기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은 그냥 친근한 주님, 너무나 좋은 주님, 거기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사로 여깁니다. 예사로 취급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을 통분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과연 그분을 믿을 수 있었더냐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4장에서 증거하지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도 냄새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는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죽는 자를 믿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어도 그분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자기 몸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사라의 태도 끝나버렸어요. 아기를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바랄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 속에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내가 죽은 것 같아도 아무 할 힘이 없어도 어떤 소망도 없어도 그런 인생을 능히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과연 죽은 자를 살리시겠느냐 하는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어떻습니까? 과연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나의 할 수 없음을 소생시킬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능히 그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심을 과연 믿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주저앉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이심을 과연 나는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분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 다 알고도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알면서도 그래도 그분을 믿고 믿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되어져 버린 믿음 말고 나는 불가능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도무지 일어설 힘이 없어도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앞에 내가 맞설 수는 아무런 내가 힘이 없어도 그분은 능히 나를 소생케 하셔서 능히 맞서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담겨진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분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믿은 게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분은 본래부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몸이 죽었든 살았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신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속에 담겨지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봅시다. 이 믿음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는 현실이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은 현실을 향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한계선을 향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그분을 믿을 수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져 버리죠. 쉽게 포기해 버리죠. 쉽게 안 된다고 말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안 된다고 말해버리는 이 역사는 그분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분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그분의 수준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도록 믿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할 일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셨으니 그분이 썩어진 냄새가 나든 어떻든 간에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믿음은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늘날 다 흐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 이건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고마우신 분, 나를 지옥 가지 인생을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이야기. 고마워서 믿는 것뿐이지 정말 그분이 누구시길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려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죄를 다 도말시키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문제. 이게 우리 속에 담겨져야 구원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 담겨져야 천국도 분명해지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 담겨져야 지금 그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마우신 주님이 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말이에요. 그게 돼야 내 구원하심이 진실이 되겠잖아요. 응? 오늘날 그런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온통 이단들이 다 와서 내다 해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왜? 고마우신 분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는. 전능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내가 믿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누구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이 신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나 미혹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고마운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사로 살리는 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썩어도 냄새가 나도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보일 수 있는 건 믿음뿐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본다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고 그게 가능합니까? 역사는 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보세요. 주님이 그 썩어져 냄새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가 뽀적뽀적 걸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썩어져가는 인생이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역사는 그분이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썩어도 냄새 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나사로를 기어이 생명 주어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뻐적뻐적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지요.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덤 속에 묻혀서 돌무더기 속에 갇혀버린 인생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그 무덤 안에서 정말 뻐적뻐적 걸어 나오는 모습을 그분이 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분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주님이. 우리가 부자 청년을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나사로를 누가 살릴 것이냐? 인간의 가능성을 따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려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전능자가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봐라. 엄마, 아빠 아무리 말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치? 안 될 것 같아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을 믿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입 다물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앞에 입 다물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말해버려요. 다 우리가 판단해버려요. 다 결정해버려요. 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반드시 그날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저도 이런 기대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다. 전능자가 나를 살리겠고 전능자가 나를 구원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 전능자가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돌을 옮겨 놓겠지요.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옮겨 놓을 수 없어서 옮겨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돌 굴러가 버리겠지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우리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면 믿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처음에는 안 믿죠. 뭐 때문에 옮겨 놓습니까? 냄새 나는데요. 나를 믿어라. 날 믿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옮겨 놓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잘못 착각하면 우리 믿음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믿음은 반드시 움직여지는 겁니다. 움직여지는 거.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가만히 있어서 나를 봐라. 내가 돌을 어떻게 옮기는지, 죽은 나사를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그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그분이 하시지만 그 역사에 과연 우리가 믿어드릴 수 있느냐 하는 믿음은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돌 옮겨놓으라는 이야기요. 믿으면 옮겨놓을 것이고 안 믿으면 안 옮기겠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돌이 나를 가로막아서 무덤 속에 동굴 속에 가둬놓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옮겨놓지 않는 한 주님이 나를 끄집어낼 수 없어요. 주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능히 지배할 자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돈무더기는 우리의 아집이에요. 우리 생각을 결코 뛰어넘지 못해요. 자신의 고집을 결코 뛰어넘지 않으려고 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동굴 속에 묻혀 살아요. 죽은 자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한 번 우리를 통해서 표출돼 보지 못하는 죽은 자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그분을 믿고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막혀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집어치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은 겁니다. 지금 썩어져 냄새나는 우리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를 뻐적뻐적 걸어 나오게 하실 주님이 옳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역사 못합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돌 옮겨놔라. 냄새나도 옮겨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정말 징그러운 상황을 목격하게 될지라도 옮겨놔라는 이야기입니다. 옮겨놓으면 반드시 네가 영광 볼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주님이 옳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에게 우리 방법이 옳은 것 같이 생각됐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이 옳아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옮겨 놓으니 드디어 주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불러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썩어져가던 나사로가 뻐적뻐적 걸어나와서 살아서 눈앞에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역사가 그 눈앞에 벌어졌어요. 그분을 과연 믿느냐는 이야기. 과연 그분을 믿느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 평생에 그분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세요. 사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 폭풍우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는 그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말씀하신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난 그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져 가는데 그래도 난 그분 믿는다 할 배짱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건 이런 싸움입니다. 내 아집이 내려지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오늘 나를 동굴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거기다 몰아놓고 감옥살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로 그대로 그 동굴 속에 묻혀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을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10%밖에 못 쓰고 간대요. 90%는 무덤 속에 묻혀 사는 거죠. 우리는 전능자를 믿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돌을 옮겨 놓으세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말씀 앞에 한번 움직여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씀 앞에 돌을 옮겨놔보세요.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우린 겁나서 못하잖아요. 겁나서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별 벌리는 자처럼 취급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자요. 그렇게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란 이야기요. 그래서 이들이 놓았더니 그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말 앞에 나사로가 뽀적뽀적 걸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전설 따라 고향 삼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실이요, 현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담겨진 현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실을 목격했다고 했을 때에 우린 적어도 그런 사실들이 목격돼야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이 사실을 못 봤기 때문에 오늘 마리아 마르다처럼 너무 친한 주님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이고 너무 좋은 주님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광을 봐야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이 어찌 목숨을 걸 수 있었는데요. 그분을 봤어요. 그분을 봤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도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사로가 뻐적뻐적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위대한 인생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덤 속에 더 이상 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뻐적뻐적 걸어 나오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오늘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나오기는 나왔는데 수족이 동인 채로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족은 묶여있지 않습니까? 배로 동여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다 뻐적뻐적 걸어 나왔잖아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다 하잖아요. 걸어는 나왔는데 수족이 동여져 매있는 채로 있어요. 아무 움직일 힘이 없어요. 오늘 이런 모습, 그것도 주님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풀라고 하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자신을 올가매놓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맨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리가 올가매인 채로 수족이 묶인 채로 그렇게 머물러 버리는 삶을 살고자 합니까? 한번 풀어놓아 다니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한번 풀어놓아 다니게 해보세요. 우리는 수족이 묶인 채로 살고 있어요. 나사로 그 수족이 묶인 채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 도망가겠지요. 우리가 흔히 얘를 강시 같겠잖아. 생각해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에? 다 동요매가지고 눈도 없잖아. 눈도 안 나오잖아. 완전히 강시처럼 벌떡벌떡 튀어나가고 있지. 우리 신앙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 주님을 믿는 자로 마음껏 한번 움직여내는 자가 되보자는 이야기. 그게 오늘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정말 마음껏 한번 생명을 전달해보는 자가 되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을 한번 살아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동네를 거닐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으로 쳐다봤겠어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누구를 봤겠어요? 그를 살리신 주님을 봤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이야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주님의 움직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거닐어 가는 모든 모습들 속에서 나사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신 주님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렸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믿습니까? 나사로를 보는 자들마다 과연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분은 과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생애를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볼 때에 주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 주님을 보게 하는 사람들. 수족을 묶어놓고 있지 말고 어디다가 여러분 수족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사시도록 마음껏 나타나시도록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 속에서도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이 마음껏 나타나시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시다. 저도 여러분 속에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마음껏 표출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로 마음껏 한번 나타나게 해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명되어 움직여가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역사하시겠잖아요.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그 큰 위대한 역사를 맛보고도 묶인 채로 있다는 사실은 서글픈 이야기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움직여지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가가지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겠어요? 여러분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수족이 묶인 채로 동요매인 채로 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도망다니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주님의 명령하심 앞에 우리 순복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저 세상 시끌보라라는 것에 매이지 말고, 그저 우리 잡다한 생각들 속에 매이지 말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에도 매이지 말고, 오직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껏 한번 풀어놓아 다녀보세요. 마음껏 주님을 예배해보세요. 마음껏 부저 기도해보세요. 마음껏 한번 그분을 나타내보는 자가 돼보세요. 뭐가 겁이 나서 못합니까? 뭐가 겁이 나서 못 움직이세요? 자신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 갈 겁니까? 죽을 때까지 수족이 동이만이 왼채로 살다 갈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담겨진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채로 살다 갈 겁니까? 한 번 방금 표출해보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점검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습들을 볼 때 참 대단합니다. 주님 앞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풀어놓으세요. 묶어놓지 마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풀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세요. 마음껏. 주님이 내게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도록 풀어놓으세요.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풀어놓으세요. 자신을 묶어버리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째서 여러분 스스로가 묶어놓고 있습니까? 반응하세요. 주님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돌을 옮겨 놓으십시다. 우리를 막고 있는 돌을 이제는 옮겨 놓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분을 믿어드리십시다. 전능자를 믿어드리십시다. 그분이 옮겨 놓으라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나온 자로 왔는다면 수족이 메인 채로 앉은 병이 인생처럼 그렇게 매어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그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모여들 수 있는 자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어쩔 수 없다는 소리는 우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전능자십니다. 주님 앞에 반응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집이 우리를 동굴 속에 몰아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썩어져 냄새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속에 갇혀서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 진실로 돌을 옮겨놓으겠사오니 주께서 나사로 나오라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내배 부어주시어서 수족이 동인처럼 더 이상은 우리가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나 자신을 풀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풀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풀어서 내 속에 담겨진 주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며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